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죠. 이때 이 식사 가운데서 예수님은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 떡이 앞으로 나를 대신하여 찢길 내 몸이고 살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흘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 식사를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성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산 그 산 아래까지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8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곁에서 따라다니며 수행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는데 산 깊은 곳까지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린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 보였는지 복음서의 기자들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이 고민하여 슬퍼하셔서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가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땀이 땅에 떨어진데 핏방울처럼 보였다. 이것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오버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산, 깊은 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심히 고민하고 그리고 슬퍼하며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며 땀과 이 피가 섞여서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거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이 의미가 사실은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이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이 땀이 피가 되며 내가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이 나의 이 기도를 다른 사람들 보고 참 슬퍼하고 참 고민하고 정말 힘들어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실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참 장로님, 권사님 그 기도가 굉장히 심히 슬퍼 보이시고 심히 고민스러워 보이시고 심히 힘들어 보이시네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곁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세 제자들도 참 느끼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홀로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던 그날 밤, 이번에는 대조적으로 그러면 산 아래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산 아래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사실은 곧 임박할 그 멸망을 깨닫지 못하고 흥청망청 마치 노아 시대를 연상케 만들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연상케 만들면서 유월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그들이 노는데 즐기는데 이게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보면 깊은 잠에 들었다고 했거든요. 슬픔에 잠겨서 깊은 잠에 들었다고 했거든요. 슬픔에 잠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서 짠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뭔가 염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했던지 역시 제자들도 자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산 깊은 곳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산 아래에서는 기가 막힌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할 때 이 겟세마네 동산은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이거는 자주 찾아가셨던 곳이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특별히 이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 겟세마네는 그 뜻을 보면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 그 당시 그 유대 나라에는 이 올리브 기름이라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을 짜는 틀, 그 큰 맷돌 비슷한 그런 돌멩이 같은 것을 놓고 거기다 올리브를 넣고 그 위에다 또 큰 돌멩이를 넣어서 막 돌리면서 이 기름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올리브 기름, 그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맷돌로 얼마나 이 깨고 짓누르고 그러면서 또 이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돌려만 했겠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 이름의 뜻이 의미하는 바처럼 예수님은 몸이 눌리고 짓눌리고 찢기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상황을 홀로 감내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주간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면 무엇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슬픔과 고통은 바로 나의 슬픔과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슬픔과 고통은 자신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께서 당하실 이 고난을 700년 전에 이미 미리 앞서서 보시고 당하실 그 고난을 향하여 그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구원받아야 될 인류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는 그 한 분이 우리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제삼을 주시게 하여 대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게 하여 고통스럽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징벌은 사실은 우리가 당할 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가 당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죄를 놓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는 것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조금씩 나누며 그 고통을 조금씩 나누는 것은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한 사람에게 다 돌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고난을 한 사람에게 돌리고 한 사람에게 다 씌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대속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이 대속적인 이런 이 사랑을 한 사람에게 다 이게 짊어진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그 몇 되지 않는 그 가족, 그 자녀들을 부양하기에도 힘이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힘이 버거워서 때로는 홀로 할 수 없기에 아내들이 또 옆에서 또 함께 또 경제적인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얼마 되지 않는 가족도 부양하고 그 가족의 짐을 짊어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며 당하신 고통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와닿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곁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서 잠을 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께 그 죄를 돌렸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고난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면 주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되고, 깨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깨달을 때 나는 주님과 하나됨, 연합됨을 통해서 이제는 한 몸을 이루며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방송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이 고난주를 통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나 때문이고, 주님이 채찍질 받으시고 또 나 때문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나 때문이고, 그렇게 하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고난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동산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도록 하셨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은 그 주변에서 계실 때는 항상 거기에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그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쁜 가운데 쓰지만 항상 그분의 그 삶이 기도의 삶이었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딱 한 가지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이제 가졌던 그 갈등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피할 수 없어서 피하지 아니하는 이런 이 순종적인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 속에서 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생각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육신도, 육체도, 정욕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주장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드린 사람은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기도는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또 히브리서 5장 7절은 지금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누어지기를 원하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나누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애쓰고 힘쓰고 땀이 핏방울 되고 심한 통곡과 눈물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어서 스스로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런 이 고난을 감당하셨나, 이 사랑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고요. 이 사랑 앞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장한 바를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할까요?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고 그 힘겨운 그 기도를 들을 때 본문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요 혼자 있어는 힘듭니다. 다 내려놓았을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해줄 때 예수의 기도를 천사가 도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님이 함께 도우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아버지 그랬거든요. 아버지요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아버지라는 그 단어는 자녀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단어가 아닐까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녀는요 괜찮은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아빠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빠! 내가 부를 수 있다면, 아빠! 내가 찾을 수 있다면, 아버지! 내가 찾을 수 있다면요, 그 자녀는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고난을 앞두시고 그 대속적인 그 기도를 드릴 때 제자들도 자고 모든 사람들은 다 흥청망청할 때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그 기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곁에 누가 계신다고요? 아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녀든지요, 자녀들이 옆에 아빠가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아이들은 좋고 아빠가 뭐 늦게 오고 자주 없으면 싫잖아요. 곁에 아빠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으면 좋고 든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곁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찾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끔찍이도 사랑했다는 이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육신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또 전 세계적으로 도는 이 유행병, 이 콜레라의 문제 이런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황을 만들고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 환난의 상황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저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권세와 주권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는 이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의 이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끔찍이도 사랑했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받으시는 그 고난의 무게는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싶었고 끝까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셨고 끝까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 순종적인 기도를 드렸지만 그 와중에도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제자들이 기도에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하나는 본문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40절에 보면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본문 45절과 46절을 보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주님이 기도하시고 힘써 기도하시고 애써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요 어떤 상태였냐면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피곤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고 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 유혹과 시험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유혹과 시험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적인 이런 순종의 기도를 드렸지만 또 동시에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말을 바꾸고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유혹 앞에서 약하다는 거예요. 쩔쩔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시험 앞에서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쩔쩔맨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러나 제자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그 기도를 당부하시는 그 모습에서 너무너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제자들을 아끼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에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어려울 때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함으로 민족을 구한 예가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독립 그 선언문을 낭독했던 33인 중에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1950년 낙동강 전투 때는 부산 초량교에서 목사, 장로, 그리고 많은 피난민들이 자발적인 그런 기도 운동을 가졌습니다. 1980년 여의도 광장에서는요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광장을 메우며 기도로 울부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2007년 상암운동장에서는 어게인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다시 한번 상상하고 그리면서 상암운동장에서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초대교회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은 마치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통입니까? 비록 그들이 교회에 모일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들은 다 전부 다 소그룹 형태로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따로 그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각 가정마다 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처소가
저는 기도의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우리가 울부짖으며 가정마다 기도의 연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가정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가 오늘 이 한국 사회를, 세계를 살리는데 기도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불쏘시개는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이렇게 타는 그 불씨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작은 그 기도의 불씨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고요, 그 작은 기도의 불쏘시개가 능력이 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룰 때 큰 걸로 이룬 적이 없습니다. 다 작은 거였어요. 어린아이의 작은 그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왕주를 남겼고요, 그 작은 누룩이요, 이게 부풀어서 크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먹였고요, 전부 다 보면은 작은 것에서 기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냐? 너희가 천국을 보기를 원하냐?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거대하고 큰 헌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 작은 곳에서 기도의 동산을 만들고 예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이런 순종적인 기도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다고 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우셨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산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산을 보시면서 우시고 사명 감당을 위하여 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위기의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하여, 또 가정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이런 눈물의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가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민족과 세계가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자면 가정도 자고 교회도 자고 민족도 자고 다 자고 영원히 자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으면 다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자면 다 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의 위기 앞에서 깨어 기도했던, 낙타 무릎으로 기도했던, 무릎으로 기도했던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읍시다. 이 기도를 본받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우는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십시다. 함께 기도로 연대합시다.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져오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여수에서도,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이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함께 또 그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재다짐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로 택해봤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하실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그 기도는요, 정말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양하게 표현한 걸 보면 똑같은 것을 이렇게 그려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고통받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 고통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약하다는 걸 아셨어요. 못에 찔리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셨고, 채찍 맞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고, 우리가 욕 들어 먹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그 마음으로 갈보리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오늘 이 찬송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도록 할까요?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게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험한 십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